오늘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49페이지입니다. 오늘 은혜 주실 말씀 에스더 1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9페이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수상궁에 즉위하고 왕 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차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신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중히 일어나서 어전 4시 무만과 바스디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듯 하였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22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삭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가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나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에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부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서론은 참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항상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죠. 그래서 서론은 본론의 내용을 어림할 수 있도록 본론의 내용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본론의 내용을 맥락 있게 잘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이 서론입니다. 그 학문도 마찬가지죠. 각각의 학문의 분야에서도 입문서가 있습니다. 입문서. 그리고 개론서가 있죠. 어떤 학문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입문서를 먼저 배우고 때로는 개론서를 먼저 배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입문서나 개론서를 누가 가르치느냐? 그 분야의 최고의 석학이 가르치는 겁니다. 들어가는 본격적으로 학문에 들어가기 전에 개론 또는 입문하는 그 학문의 분야를 그 학문의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지니고 있는 석학이 가르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인문서나 개론서를 가르치는 분들을 보면 이제 갓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조교들이 주로 가르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대가 돼야 되는데, 오늘 서론에 해당되는 이 말씀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에스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1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장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데 참으로 소중하죠. 에스더 1장과 에스더 10장은 에스더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1장이 시작이고 10장이 마지막 장인데 1장과 10장은 에스더가 등장하지 않죠. 오늘 에스더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놀랍습니다. 에스더는 2장부터 등장하게 되는데,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의 왕후죠. 에스더 이전에 왕후가 있었는데 그 왕후의 이름이 와스디입니다. 와스디. 그래서 오늘 1장에 보면 와스디가 등장을 하게 되죠. 이 아수에로 왕은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다리우스 왕입니다. 다리우스. 엄청난 왕이죠. 바사의 대제국을 만들고 대제국의 기틀을 다졌던 분이 다리우스 왕입니다. 이 다리우스 왕이 사망하고 그 아들 아수에르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지만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대통령이 몇 대입니까? 20대 대통령이 되셨는데 앞으로 한 1, 2년은 많이 힘들겠죠. 당연히 힘들어요. 처음부터 되게 잘하겠어요. 힘들게요. 많이 힘들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신 분들 계실 거고 마음에 흡족한 분들 계실 거고 그러게 당연히 그러겠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셨고 또 우리나라의 국정의 전반을 이끌 리더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사적인 마음은 내려놓으시고 기도로 돕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수에르 왕도 왕이 돼가지고 3년 동안 힘들었어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그 왕권을 안정시키고 또 국정의 전반을 잘 리더에 가도록 모든 분야에서 알고 권력의 기반을 확실히 다지는 데 필요한 시간이 3년이에요. 3년. 그래서 이제 3년이 지난 후에 잔치를 합니다. 이제 국정의 모든 기반들이 안전하게 자리 잡았고, 그리고 이제 그 바사라고 하는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어떤 권위가 세워졌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잔치를 벌리게 되죠. 잔치를. 근데 그 잔치를 이제 벌리게 되는데 잔치의 목적이 4절에 기록되어 있죠. 분명하게. 4절에 보면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잔치를 벌렸어요. 며칠 동안 잔치합니까?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잔치합니다. 6개월 동안 잔치를 해요. 잔치의 목적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나라의 부함과, 그러니까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크냐,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자 나라냐, 이것을 이제 세계 만방에 이 잔치를 통해서 알리는 거예요. 이게 잔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위엄의 혁혁함이다. 위엄의 혁혁함. 근데 이것은 이제 뭐냐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자기의 위엄, 본인이 얼마나 빛나고 존귀한 자인가, 이 혁자가 빛날 혁자잖아요. 아하수에로 이 왕이 나라인 바사와 함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빛나는 존재냐, 이것을 이제 알리고자 하는 것이죠. 알리고자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과 저는 애지력을 선물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능력이 뭐가 있어요? 방언. 그죠? 방언은 하나님의 능력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방언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방언의 능력을 주시면 방언하는 거예요. 방언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애지력도 그렇죠. 애지력. 그러나 성도는 애지력의 선물은 반드시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 여러분들이 애지력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애지는 뭡니까? 미리 아는 거예요. 미리 아는 게 미리 아는 능력이에요. 미리 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좋은 일은 더 좋게 만들 수 있고 나쁜 일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애지가 중요하다. 애지력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신데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 그리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드릴 때 그 기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기도 제목, 애지력을 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나라를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자 한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겠어요? 안 좋은 거예요. 좋지 않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존재와 자기 나라의 부함을 자랑하고자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닥쳐요. 이것을 성도 여러분, 제가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애지력이에요. 애지력이죠. 성도 여러분들, 애지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애지의 축복을 꼭 받으세요. 그런데 잔치를 벌렸어요. 성대한 잔치죠. 잔치 분위기가 점점 이제 무르익어 갑니다. 무르익어 가는데 그때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감정이 고조됐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당연히 그러게 되죠. 잔치가 흥해지고 분위기가 이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면은 뭐 합니까? 흥분하는 거죠. 감정이 고조되는 거죠. 감정이 고조됩니다. 감정이 고조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아내 와스디를 자랑해야 되겠다.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감정이 확 고조돼 가지고 그때 한 생각이 뭐냐면 내 아내 와스디를, 이 방백들이 다 모인 이 자리에서, 이 잔치가 극도로 흥분된 이 자리에서 자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탁 든 거예요. 부른 듯이 이 생각이 들었죠. 성도는 감흥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때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형통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형통할 때 성도는 겸손하셔야 됩니다. 형통할 때 성도는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보통 기도는 언제 더 세게 합니까? 어려울 때 하죠. 그러니까 항상
그 쳇바퀴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기도는 언제 더 세게 하는 겁니까? 형통할 때. 형통할 때 더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죠. 형통할 때는 좀 쉬었다 가자. 어려우면 기도하죠. 보통 그렇죠. 이제 그거 바꾸셔야 됩니다. 기도는 언제 더 열심히 합니까? 형통할 때. 형통할 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정이 이제 확 고조됐어요. 이때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하지 못하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정이 고조됐을 때 그 한 가지 생각이, 그 생각으로 인해서 왕후 와스디가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와스디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왜냐하면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아니면 마음에 안 들어서 거부한 게 아니에요. 왕후 와스디도 이유가 있었죠. 이유가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은 왕대로 잔치를 베풀고 왕후는 왕후대로 또 잔치를 성대하게 베풀고 있는데, 그런 서로가 이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공간에서. 그러니까 한쪽 공간은 남자들만 모여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공간에서는 왕후 와스디가 잔치를 주관해서 성대한 잔치를 또 벌리고 있죠. 잔치 중에 의관을 정제하고 오라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의관을 정제한다는 것은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잔치하는데 막 의관을 정제하고 잔치할 리는 없잖아요. 흥겨운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의관을 정제하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와스디가 왕이 명령을 했지만 그 명령에 대해서 따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있었던 거예요. 와스디의 입장에서는 왕의 명령이 불합리하죠. 불합리하죠. 당연히. 잔치 중에 의관을 정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와스디 입장에서는 불합리해요. 성도 여러분들, 인생 살다 보면 불합리한 일이 생겨야 안 생겨요? 끊임없이 생겨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불합리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 오림도 없어요. 더 잘 생길걸요? 불합리한 일이 항상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일은 불합리하다.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이해되지 않는 불합리한 일들이 참으로 많아요. 있으시죠?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불합리한 일들이 생기죠. 왕이 이제 왕후 와스디가 거부했어요. 그러면 왕후 와스디가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 와스디도 이해가 안 돼. 서로가 이해가 안 돼. 성도는 이런 상황에서 불합리한 일에 대한 명확한 태도가 있어야 돼요. 불합리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부하고 거절해야 됩니까? 아니요. 받아들여야 돼요.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들.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난 불합리한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죠. 성도는 그러한 불합리한 일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태도가 그 불합리한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과 제가 불합리한 일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절할 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거든.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런 일에 대해서, 불합리한 일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당연히 거부하겠죠. 거절하겠죠.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불합리한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란 그런 의미예요. 섭리란 뭐냐? 섭리. 여러분과 저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섭리란 의미는 그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므로 성도는, 섭리를 아는 하나님의 성도는 여러분의 이성으로 이해되면 받아들이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성도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해요. 아셨죠?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너무 중요해요. 왕이 진노했어요. 왕도 못 받아들여. 왕도 와스디 왕후가 거절하면 불합리한 상황이죠. 자기 입장에서는. 아하수에르 왕의 입장에서도 불합리하죠. 와스디 왕후의 입장에서도 불합리하죠.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문제는 풀어지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불이 일어나잖아요. 예, 이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서 아하수에르 왕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불이 일어나잖아요. 불이. 화가 일어나죠. 화가. 혹시 화병 걸린 분 계세요? 크게 웃으신 분이 수상합니다. 화병. 화병.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80% 90%가 다 화병이 있대. 화병이. 이 아하수에르 왕이 화가 났어요. 여러분 주역에 보면 주역 아시죠? 주역. 예, 막 괴가 나오잖아요. 주역에 보면 8가지 괴가 있는데 8괴가 있죠. 요 8가지 괴 중에 불이 있어요. 불화자. 예, 우리는 이 불화자를 리께다 그래요. 리께. 예, 없어진다, 헤어진다, 이별한다, 배반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리께라는 것이. 불이 일어나요. 불이. 성도는 이 불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아하수에르 왕이 불이 일어났어요. 불이 확 일어났어. 그랬더니 그 옆에 기름을 붓는 사람이 있죠. 이 불에 기름을 붓는 사람이 있어요. 기름을 확 붓죠. 누가 붓냐면 무무간이에요. 무무간이. 불에 기름 붓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예, 가까이 있어요. 우리 이승현 권사님도 수상해. 예, 가까이 있대, 가까이. 예, 기름에 불 붓는 사람이, 아니, 불에 기름 붓는 사람이 멀리 있으면 괜찮은데 항상 가까이 있어요. 그렇죠? 예. 저에게도 있을걸요. 예, 있습니다. 무무간이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아하수에르 왕이 와스디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폐위시켜야 마땅합니다.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폐위시켜야 되겠습니다. 폐위. 예, 와스디를 왕후의 자리에서 끌어내립시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남편 말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사의 모든 제자들이 이제 남편 말 안 듣습니다. 이런 말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됩니까? 이런 놈들은 예, 관리의 자격이 없죠. 근데 무무관이 돼가지고, 무무관이 방백이 돼가지고 7방백 중에 하나잖아요. 최고의 권력자죠. 그런데 하는 말이, 이유가 만일에 와스디를 폐시키지 않으면 바사의 모든 아내들이 남편을 무시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도장을 탁 찍고 와스디를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감흥이 일어나고 마음에 불이 일어나고, 이럴 때 우리는 감흥과 불을 경계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서 매일 일어나요. 매일. 감흥도 일어날 수도 있고 불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불이 더 많이 일어나죠. 불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터득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에스더가 이런 상황 속에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아수르의 왕과 왕후 와스디 사이에 일어났었던 이런 사건들을 배경으로 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에스더입니다. 그럼 에스더는 왕후가 돼가지고 평안하냐? 아니요. 또 혹독한 일이 일어나죠. 또 혹독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뭐냐면 하만이 총독이 되어서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꾸미게 되죠.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합니다. 직접 하만이. 에스더가 왕후가 돼서 좋은 일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치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요. 문제를. 성도 여러분과 제가 가정의 에스더가 되고 또 동해시의 대한민국의 에스더가 되셔야 됩니다. 에스더가. 여러분이 저가 에스더가 되시면 가정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평안해집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어떤 불합리한 일이 생기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복 주셨을 때 자랑을 경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때 지금 이때가 내가 더 기도해야 될 때임을 알게 하시고 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는 장성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흥을 주의하게 하소서. 마음의 불을 능히 다스릴 줄 아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불합리한 일 겪는다 해도 주님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주님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에스더가 되셔서 가정도 살리고 나라도 살려내는 그런 위대한 주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